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 신약성경 97쪽입니다. 97쪽. 누가복음 5장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시대, 9월의 나라를 가져올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좋다, 나쁘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말씀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리였던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집으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그 직장 동료들, 많은 죄인들,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주변에는 반대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뭔가 허물과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는, 매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그 반대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거기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들먹이면서 또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도, 그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나아가서 도리어 왜 이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깊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유대 율법주의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금식으로 대표되는 금욕주의 역시 율법주의의 한 단면이고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런 금욕주의, 또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시며 어울릴 수 있느냐? 그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관점, 이런 생각의 체계와 틀을 뭐라고 말하죠? 패러다임. 좀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이런 말을 씁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의 틀, 기반, 사상적 큰 어떤 기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대한 사상적 토대라고 할까요? 생각의 체계와 질서라고 할까요?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율법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바로 이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패러다임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 한 거죠.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겁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대가 바뀌고 차원을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셨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가 역사적인 대전환이고 획기적인 대격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변화, 이 엄청난 충격, 이 엄청난 세상에 주는 영향을 성경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침투해 들어온 사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면과 입체는 완전히 다르죠. 평면은 이제 2차원이고 입체는 3차원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평면적으로만 보는 것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가상현실, VR이라고 그러죠. 가상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 눈에다가 딱 기구를 착용하고 보면 영화를 보더라도 그냥 평면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영화가 아니라 현실 세계인 것처럼, 지금 여기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인 것처럼, 내가 그 영화 속에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핸드폰, 우리 지금 너무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죠. 당연하게 여기는데 처음에 핸드폰이 나온다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화를 한다고? 무선으로? 그 당시에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전화기는 반드시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통화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관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온다 할 때도요, 이해를 못했어요. 종이 지도책 보면서 막 이 차 옆에다 세워놓고 막 한참 찾아가면서 운전하고 그랬는데, 위성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실시간으로 안내하면서 길을 찾아간다?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사고 체계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게 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변화를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혁명,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바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옛 시대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뜨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옛 시대의 커튼을 완전히 제치고 이제는 은혜의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주의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만, 태어나야만 이제 의로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적으로 생각한 거죠. 사람을 볼 때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비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사람을 인종과 혈통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비롯한 이런
이 율법에 명시된 것들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율법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사람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익숙한, 그 율법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한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경건하지 못한, 정결치 못한 이런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의 관점으로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을 향해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자만, 회개하는 자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혈통이나 율법주의에 의한 공로를 자신의 자랑과 의로 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죄인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은혜의 시대를 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구원이, 의로움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고, 두 번째는 새 옷과 헌옷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거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혼인잔치집에 신랑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혼인잔치를 열기 위한 신랑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즐거워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법이죠. 법의 기준으로 죄를 찾아내고, 죄를 밝혀내고,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이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죄는 지적하고 야단치고 호통치고 지적하고 정죄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그 속성상, 성격상 어둡죠.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는 했느냐 안 했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요구 앞에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죠. 부담이죠. 두려움이죠. 그래서 항상 그 법의 기준 앞에, 율법의 기준 앞에 섰을 때는 함량 미달인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우리는 법 앞에서, 율법 앞에 한없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이고 두려움이 되는 거죠. 자신의 죄가 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나고 가차없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율법의 성취에 대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 율법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소식이요, 희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율법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그 율법을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들에게 한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멍에를 어깨에 메고 그 율법주의에 짓눌려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은 것처럼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 흥겨움, 잔치가 있는 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한 7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아다가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며 즐겼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7일 동안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이 잔치집에, 결혼 잔치에 시계 가면은 흥겹죠. 잔치고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혼인잔치 집에 있는 이런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는 했어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당위적으로 지키기는 하지만 그 지키는 그 율법 속에는 기쁨은 없는 거죠. 의무적으로, 당위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 놓으시고 또 그 율법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희락입니다. 희락.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말하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희락이죠. 희락. 기쁨입니다. 조이. 우리 조이. 조이가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참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으로, 그 신자로 하여금 이 기쁨과 희락을 주셔서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한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내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비롯된 바로 그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력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기쁨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해코지 하시니까 교회에 가고, 우리가 헌금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헌금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봉사를 하고,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그 율법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명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기쁨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말씀을 주시고 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유를 빼앗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원리와 의도와 정신을 헤아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껍데기만 붙들면서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운전할 때 신호등, 중앙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운전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왜 선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선이고 생명선이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를 지킬 때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운전한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증대시키기 위해서죠.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중앙선이고 안전의 신호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리새인 랍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을 613가지로 세부 목록화합니다. 항목화해요.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죠. 해야 되는 거 248가지, 하면 안 되는 거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로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613가지로 목록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늘 이제 체크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더 나쁜 것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 인간의 명령,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명령인 양 투합시켜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탈 때 안식일 날,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된다는 그 명령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눌러요. 그 버튼 누르는 게 일하는 거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지켜 서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면은 좀 대신 눌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자기가 누르면 이제 안식일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정신과 원리는 잊어버리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형식과 의무와 당위만을 기계적으로 지키려 보다 보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만 잠깐 금식하고 그때에만 잠깐 슬픔이 있을지라도 또 금방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 은혜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쉼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비유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6절, 38절에 보면 새 옷과 헌옷, 포도주와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6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 옷과 헌 옷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섞어서도 안 되고 섞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제 막 담근 그 새 포도주는 그 발효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발효된 가스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낡고 경직된 그 가죽 부대는 금방 터트려진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제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3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왜냐하면 오래 묵은 포도주를 계속 이제 마셔왔기 때문에 그 맛에 익숙해 있고 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치를 먹을 때도요, 이제 막 담근 이제 새 김치, 그걸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푹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맛에 길들여져 늘 이제 먹고 접해본 것들에 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묵은 포도주는 뭘 가리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죠. 그들에게 익숙하게 여겨졌던,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혈통주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적, 인종적 편견, 선입견, 또는 행위 중심적이고 공로 중심적인 그런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해묵은 포도주, 이제 그것에 늘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이죠. 오래된 그 전통을 사람들은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고. 오랫동안 익숙하게 여겨왔던 사람의 전통, 이게 이제 이 해묵은 포도주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포도주인 것이죠. 그래서 낡고 오래되고 경직된 그런 해묵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가죽 부대로는, 헌 부대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신만의 편견, 선입견, 고집,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론과 전통에 길들여지고 사로잡혀서 이 새로운 진리,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익숙해왔던 맛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먹어본 거 먹어보면 그렇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에? 그 열대 과일 중에 그 과일 뭡니까? 그 무슨 과일이죠? 엄청 신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먹나? 근데 이제 자꾸 먹어보니까 또 그게 맛이 있어요. 그 과일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응? 옷도 잘 안 입어본 그런 그 패션의 그 옷을 입으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죠. 저는 지금까지 평생 이 머리입니다. 염색도 한번 해본 적 없고, 제가 뭐 헤어스타일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이상이 바꾸면 굉장히 제가 스스로 어색하기 때문에, 예, 안 되는 거죠, 잘. 집착을 하는 거죠.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아들이거나 적당히 섞습니다. 타협하는 거죠. 너무 혁명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레디컬하고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헌 옷과 새 옷을 적당히 짝 입게 하는 겁니다. 섞는 거예요. 이거 혼합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새 옷을 찍어서 낡은 옷을 기우는 데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헌 옷을 수선한답시고 새 옷을 조각을 내어가지고 그 새 옷에 조각난 그 새 천으로 헌 옷을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 옷에 나오는 그 천은 더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빨면은 오히려 그것이 헌 옷에 그 천을 당겨가지고 찢어지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망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헌 옷을 가감하게 버리는 게 낫죠. 그 새 옷을 입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건데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섞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적당히 섞는 겁니다. 물타기 하는 거죠.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헌 것에 새 것을 덧대고 헌 것에 새 것을 약간 붙여가지고 새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수많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차선으로 인해서 수많은 차선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조금 섞어서 진짜에 가짜를 섞고 가짜에 진짜를 섞는 거죠. 중국산 고춧가루, 소금, 이게 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산에 한국산을 섞거나 한국산에 중국산을 섞거나. 그러니까 사탄은 완전히 우리를 이제 거부하지 못하게, 복음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면은 섞는 거예요. 적당히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그렇게 이제 섞는 거잖아요. 혼합주의, 물타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섞는 겁니다.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밭을 결의하여 갈 때에도 그 결의를 섞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의는 두 마리를 가는 거거든요. 소 두 마리로 갈든지 뭐 나귀 두 마리로 갈든지 그래야지 소하고 나귀하고 섞지 말라는 겁니다. 옷을 짤 때에도 날실과 씨씨를 섞어서 짜지 말고 같은 밭에 서로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워낙 이 혼합주의,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8세기, 19세기 그 부흥의 시대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흥의 시대에 사탄은 모조부흥으로 맞불을 놓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참된 회심자가 구름대처럼 진정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죠. 근데 사탄은 부흥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부흥하지 마, 뭐 이런다고 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전략이 안 통하니까 어떤 전략을 씁니까? 가짜 부흥, 모조 부흥을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부흥, 모조 부흥을 진짜 부흥 속에 가만히 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가짜 부흥을 목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부흥 자체에 대해서 환멸감과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 부흥의 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들어올 때
그 알곡만 들어온 게 아니라요, 가라지도 함께 많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친다든지 어떤 광신적인 또 신비적인 체험에 이끌려서 그 일시적으로 이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그 부흥의 시대에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들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썰물 빠듯이 다 이제 빠지게 돼요. 근데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리적으로 진리적으로 막 혼란케 한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 부흥이라는 게 안 좋은 거구나. 부흥이 좋은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흥에 사모하지도 않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열망하지도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못 먹게 거기다가 이물질을 딱 섞어버리는 거죠. 망쳐버리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사탄은 이 이단들을 키우고 확산시켜서 시대마다 적절한 옷을 입혀가지고 풀어놔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환멸감을 갖게 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게 하죠. 그래서 이단과 기존의 그 참된 교회를 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참된 교회 자체에 대한 환멸감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많은 교리에서 그들은 이제 잘못된 게 많은데요. 특별히 이 종말론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공포에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휴거, 종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뭡니까? 신천신지죠. 신천지 아닙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왜곡시키고 짝퉁과 가짜로 이렇게 왜곡되게 퍼뜨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종말, 심판, 또 14만 4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혐오감을 갖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는 자체를 이제 기피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종말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경고함으로써 이 현재의 삶에만 매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야기하면 왠지 이단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말하기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헌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요, 신천지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부동산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또 많은 또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교회에 대한 아주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저 봐라.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에다가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목사들 배불리게 한다. 막 그러면서 아주 이제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또 한번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어때요? 이제 목사들이 헌금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 설교하면은 괜히 자기 이제 이미지 상할까봐, 속물 목사라고 사람들이 치부해 버릴까봐 두려워서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분명 이 과거에 잘못된 부흥사들, 또 우리 선배들, 또 이단들, 이들이 성도들에게 돈과 헌금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왜곡시킨 잘못이 있어요. 헌금을 기복주의의 도구로 사용한 거죠.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면은 헌금 많이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이득을 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그 말씀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이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것이지 헌금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처럼 헌금에 대해서 잘못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잘못 배우고 또 배운 것에 근거해서 또 축복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거래 수단으로 헌금을 하고 또 모아진 그 헌금을 교회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터부시하고 말하기를 기피하니까 이제 목사들도 설교자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헌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돈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헌금과 돈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그럼 설교자는 본문에 근거해서 그걸 설교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돈에 대한 바른 물질관을 갖게 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중세 카톨릭 교회가 그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베드로 성당, 엄청난 그 성당을 이제 짓잖아요. 근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 성경에도 없는 그 면죄부를 사도록 그 면죄부를 사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헌금을 강요하죠.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은 그런 카톨릭의 잘못된 행태가 있다고 해서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비성경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이 좋은 거죠. 문제는 율법을 변절시켜서 율법주의가 되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목적과 정신을 놓친 채 그것을 율법주의화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요? 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막 전파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율법 자체에 대한 이제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옷과 새 옷은 섞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됩니다. 이 새 포도주가 뭘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구약의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잘못된 전통,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런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과 이런 잘못된 전통과 패러다임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부서져야 되는 우리의 고정관념, 잘못된 패러다임,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서 깨뜨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 새 부대만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새 부대가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자신의 죄인됨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무능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안에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새 부대인 것이죠. 말하기는 우리가 기존에 내가 입고 있는 나의 낡은 옷, 나의 고집, 나의 편견, 선입견,
나의 잘못된 이런 모든 전통,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안전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 또 버려야 될 우리의 고집,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들, 또 편견과 선입견들, 하나님 세상에서 사회화된 잘못된 지식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 깨뜨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